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병이 있대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병, 그건 어떤 암이 아니고, 암 그러면은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치매라고 하는 병이래요. 치매. 그 집에 치매 노인이 한 분 계시면은 그 가정이 많이 어렵게 된다 그 말이죠.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몰라본다는 거죠. 누구냐? 아들도 몰라보고 아저씨 몰라본다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내 이름도 몰라. 자기도 몰라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만, 노인에게만 치매가 온가요? 노인에게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치매를 앓고 있다. 다 치매다. 왜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지. 자기를 모른다는 거지.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자기는 다 안다고, 나라는 존재.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잘 아시나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몸도 내가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병이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원인이 뭔지 금방 다 알아내요. 내 몸이 왜 이러는지 내 몸이면서도 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알 거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는 거죠. 자기를 모른다. 이 치매를 앓고 있다. 모두가 다. 사람들 모두는 다, 현대인들 특별히 더 그러죠. 자기가 옳아요. 자기만 제일 잘났어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등산을 간다거나 이럴 때 어떤 그 표지판, 안내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안내판을 보고 어디로 어느 길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구나. 이 안내판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내판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일까요? 현 위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서 있냐. 현 위치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몇 메타 1km 정도 올라가면은 어디가 나오고 어디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어느 길이 나오고 그러구나. 현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해요. 그러죠? 내가 없으면은 아무리 다른 것 모든 것들이 별스런 일들이 일어나고 별스런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 소용없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내 사람, 내 남편이 중요하고,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혹독해요.
자기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도 친절하게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소홀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끝에 가서 내 곁에 남을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끝까지 내 곁에 남을 사람은 가족이라는 걸 알고 가족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니는 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어떠냐,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러는데요. 여러분, 막상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은 내 교회 내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나를 부르면서 기도해 주지 않아.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아. 내 교회 내 목사님이 중요하고 나중에요. 초상이 났어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도 내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누가 다른 데서 해줘? 그럼 안 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하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좀 잘 봐주세요. 예. 여러분, 어쨌든 사람은요, 자기를 알아야 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 누군지 아냐? 오늘 본문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정체가 뭔지 아냐? 정체성인데 네 정체가 뭔 줄 아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네가 좀 나이가 좀 작다고 해서 벌벌 떨지 말고 담대해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기죽지 말아라. 담대해라. 아멘입니까? 담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그냥 말로만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지침 4가지를 당부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 해라. 첫째, 피해야 될 것이 있다. 피해야 한다. 둘째, 네가 따라야 될 것이 있다. 따를 것. 12절, 네가 싸워야 될 것이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또 넷째, 네가 취해야 될 것이 있다. 영생을 취해라. 이것들을 피하고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들 바로 앞에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이 나온가 봐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다 같이 해볼까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쓸 줄은 몰라. 모으는 재미로 살아.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쓰는 재미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또 없으면서 쓰지 말고 있는 만큼 잘 쓰세요.
어떤 사람은 있지도 않으면서 막 여기저기서 돈 막 끌어다가 막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규모가 없는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지.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현실, 내 있는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뭐냐? 내 현실에 있어서 감사하는 방법. 남들보다 내가 가진 거 더 없는데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앞에 7절에 나타나는 말씀 봐볼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만족으로 살 수 있느냐?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벌거숭이로 태어났잖아요. 옷 입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명품 가지고 태어났어요. 가방 들고 태어났어요. 가방 들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벌거숭이로 태어났죠. 그런데 지금 가진 거 많잖아요. 옷도 있지요. 먹거리도 있지요. 우리 권사님 귀걸이도 예쁜 거 하죠. 아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라.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나한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특별히 우리 가족도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야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갈 때는 다 놓고 갈 거요. 가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인심 많이 쓰세요. 내가 갖고 못 가니까 살아있을 때 인심 써야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 방법은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 내가 먹고 살만 하면은 그거 감사한 일이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뒷부분 17절로 가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소망을 주어라.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다 그 말은 고정되지 않는, 재물은 고정되지 않았어. 정할 정해져 있지 않아. 재물은 정해져 있지 않아. 여기에서만 딱 멈춰 있지 않아. 재물은 돈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래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그 돈에 내 인생을 걸지 말아라.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셀로테티라 그러는데 아셀로테티라는 뜻은 불확실하다라는 뜻. 확실치 않다 그 말이에요. 돈은 확실하지 않아. 우리 어떤 옛날에 우리 어른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그러잖아. 내가 언제까지 약속을 한다고 돈 준다 약속. 돈이 없어 그럼 못 주는 거야. 돈이 거짓말하지. 나는 주려고 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게 돈은 정함이 없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고정되어 있으신 분, 정함이 있는 분,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것 붙잡지 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에 붙잡지 말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따라라.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의는 뭐냐? 진리를 따르는 거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거. 이 세상에 뭐가 진리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아멘입니까? 교회 나왔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누가 뭔 말하는데, 누가 뭐 어떠는데. 여러분들 그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려고 왔지. 누가 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누가 좀 나한테 인사 안 하고, 누가 나를 좀 기분, 나 그것 때문에 나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 나 예수님 때문에 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붙잡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자꾸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훈련, 습관을, 예수로 습관을 들이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 습관을 자꾸 나를 하나님께로 가져다 놓으라, 그 말이지요. 그의 습관이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당장에는 안 보이죠. 당장에는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판이하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평안해요. 어차피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이곳에 지금 예배 드린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 이 건물이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있어.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9시에 예배를 시작하고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2부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우리는 믿었어. 그러니까 왔어.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밥을 먹는데 이 밥이 나에게 영양분을 보충하고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 믿음 가운데 먹는 거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이거 먹는 거지. 야, 이거 먹어갖고 이거 되나? 그럼 밥 못 먹는 거죠. 그지요? 이 사람이 아내가 뭐 좀 밥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 이상한 것 혹시 섞은 건 아니야. 그럼 못 먹는 거죠. 오래전에 참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집에 부인이 남편에게 밥을 지으면서 농약을 조금씩 탔대요. 얼마나 미우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당장에는 뭐 하는데 사람이 이거 독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이제 점점 시름시름, 많이 완전히 한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한테 빨리 가서 은수저를 사갖고 와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사가다가 줬어요. 아이 참. 여러분들, 이런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세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눈에 보여야만 옆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곁에 공기가 안 보이지만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공기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괜찮은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요. 미워서 미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밉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면은요 용납이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강대상이 있는데 그때 건축해놓고 강대상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성찬대라 해갖고 그 성찬대를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찬대 그걸 바치고 있는 그 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와 오메가로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음각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딱 받쳐놨어요. 멋있어요, 예뻐요. 자, 근데 알파라고 하는 A자형은 근데 그건 그대로 되는데 오메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구멍이 이렇게 음각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놀아. 그 안에 들어가서 놀아. 참. 근데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고 좀 그래가지고는 이 뭐예요? 애들이 많았어요. 예배 시간에도 들어가서 놀아. 참.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는 그 앞에 있다가 말이죠. 그러면 예배가 더 안 되잖아요.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요. 이거 그놈 자식 내 이름도 안 잊어먹어. 희준이요, 희준이. 그런데 그놈 자식 앞으로 뭔가 될 놈이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엄마는 그러 안 하고 그러죠. 우리 아들이 뭔가 될 것 같죠. 뭔가 활달하게 잘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상 쓰고 있는데 엄마는 내 아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애기는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엄마는 용납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누군가가 미운가요? 미워서 미운 게 아니야.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하면 덮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미운 사람 내가 회개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5번째 인내를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온유한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야 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12절에 말씀을 해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건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미워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것은 그 사람을 보고 상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를 믿게 만드는 내 배후의 악한 영, 그 사람 배후의 악한 영을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틈을 노려요. 그래서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어떻게 오느냐? 틈을 타고 온대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러면 이 틈이 뭘까? 내가 가만히 묵상하고요, 그래 봤더니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는데, 바로 그 앞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틈이 뭐냐?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오느냐? 분낼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대요. 분낼 때. 내가 그거 봤어요. 내가 아는 어느 한 권사님이 있는데, 우리 새하늘교 권사님이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사업상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 뭔가가 좀 뜻대로 안 되는가 보죠. 사업상 전화하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고 막 그 전화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악한 영이 쑥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분낼 때, 그리고 진짜 보니까는요, 마귀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쫓아낸다고요. 얼마나 그 사람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낼 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 그러다가 누가 화를 부르륵 낼 때 쓱 들어간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잘 지키며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말려들지 말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말려들지 말아라. 그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있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지, 가슴에 잘 새겨라.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더라. 유튜브 보고 다른 데로 넘어가.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밖으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안으로는 자기와의 싸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스스로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를 이기세요? 다른 사람은 이길 줄 아는데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마지막 말씀,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내가 사는 이 삶,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생의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설 영광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붙잡아라. 아멘입니까? 현실의 것만 보지 말고 그것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말고 영생을 붙잡아라. 전에도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되는 말이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지요. 이게 실화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름 휴가차 아프리카에 갔다 휴가차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배를 탔어요. 그 이제 돌아오는데 일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배에서 탁 내릴 때 붉은 주단이 그의 앞길에 쫙 깔리고 군악대들이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빰빠라빰빰빰빰 하고 팍 빵빠레를 불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부 요인들이 와가지고는 오셨냐고 그리고는 환영하고 맞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분이 있었는데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일평생을 부부가 바치고 그리고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많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는 은퇴한다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일평생 아프리카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에 올라탔는데 마침 그 대통령의 배에 같이 올라탔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먼저 대통령이 내린다고 해서 탁 내리고 붉은 주단이 깔리고 환영 나팔 소리가 들리고 탁 그랬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리고 싹 지나가자 붉은 주단이 쫙 거치고 나팔수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선교사 부부가 배에서 탁 내리는데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잠깐 며칠 아프리카 휴가 갔다 돌아온 사람은 저렇게도 환영하는데 내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선교한다고 아프리카에 내 인생을 갖다 바친 나의 삶,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음성을 들려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붉은 주단을 깔아주거나 옆에서 너를 환영하는 빵빠레 소리는 없을지 몰라도 네가 나중에 천국에 올 때 내가 붉은 주단 대신에 황금길을 깔아줄게. 옆에서 군악대들이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빵빠레 소리 대신에 나는
천군 천사를 너에게 보내서 천군 천사 나팔 소리로 내가 너를 환영해 줄게. 지금은 힘들지. 그날을 기다려라.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노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땅바닥에 불불 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것 바라보고 내가 붉은 주단을 걷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빵빠레 소리, 환영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그 사역 감당한 것 아니었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한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일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말씀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붉은 주단 대신에 황금길을 깔아놓고 어서 와라. 얼마나 애썼냐, 얼마나 수고했냐. 누가 너를 환영해 준다고 했냐, 누가 너를 칭찬한다고 했냐, 누가 너에게 세상 것으로 너에게 내 값을 치러주기라도 했냐. 그래도 네가 변함없이 충성한 거 내가 알지.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을 붙잡지 못하면은 억울해서 못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깊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러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영생을 취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